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기도로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허블만환경,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엄청나게 멀리까지 보이는 망원경으로 우주 끝까지 들여다봐도 거기 하나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시대마다 또 약속들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성전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시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교제의 장소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은 이동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성막 한가운데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고정된 장소가 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 4개의 종교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의 중심이고 속죄의 장소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성전 파괴로 역사가 끝나는 거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도 국가를 재건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재건했던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는 장소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성전을 축소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나 그냥 행사가 열리는 공간, 매주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 또 행사 열리는 곳, 또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요, 그보다 훨씬 개념이 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계신 자리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머물렀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어디 계실까입니다. 어디 계시는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기를 바라고,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해를 또 목장 리더들은 목장원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십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하셨잖아요. 우리 목장 리더들이 함께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계실까? 그냥 잠깐 만나고 돌아가서 알아서 생활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돌아와서 다시 도와달라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늘 동행하신다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는지, 이곳에서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보내야죠. 함께 한 주간을 보내야죠. 함께 하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도록 내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도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예루살렘도요,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의 기도는요, 이 교회를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람들만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섬김, 하나님이 계시는 헌신, 하나님이 계시는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지금 성전이 없죠. 파괴되었죠.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성전이 다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그 통곡의 벽 한쪽 남았는데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안에 자신들의 일상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들의 교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임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중심의 이동을 의미하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았던 거룩한 장소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전의 의미가 점점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 성전이요,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 훨씬 더 크고 화려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었고요, 헤롯 성전은 46년 이상 지었습니다. 저 큰 게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제일 크고 화려했다고 생각하지만 헤롯 성전이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보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을 지어놔놓고 이 정도면 됐지 않는가, 이 정도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가, 여기는 하나님이 안 오실래야 안 올리실 수 없다 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 성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진노했습니다. 상을 뒤엎으시고요, 저기 장사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장면은 예수님 성전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문제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라기보다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하였기 때문에 온 천지 사방에 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갖다가 신을 달래는 신전 정도로만 치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사 드렸으니까 충분하다. 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심이다. 여기만 있으면 안전하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하에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요 공간만큼은 보장된다라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관심이 없었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던지죠.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건물을 파괴한다,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성전 파괴는 이 트라우마입니다. 이거 국가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건물에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 중심을 이동한 겁니다. 이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건물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재하신다. 엄청난 전환이죠. 장소 중심에서 인격, 구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백성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오해를 냈죠. 그 건물에만, 아니면 법계에만 이렇게 생각했던 걸 지금 전환시킨 겁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내 안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걸 편하지 않고 불편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언제든 찾아가면 되잖아요. 뭐 아무리 잘못해도 거기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격, 관계 중심이라고 하니까 내 인격이, 관계가 준비 안 되면 못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건물은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보다 성전을 우선시, 예수님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공간과 구조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죠?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옵니다. 세 번째, 신약의 성전입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다. 동시에 하나님 머무르는 방식도 달라졌다. 돌로 지은 건물에만 계시지 않는다.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제도 안에 갇혀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그럼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디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답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단정적으로 성전 이렇게 안 하고 되어간다라고 합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이 신약 성전을 이해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신약 성전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흠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신약의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야 할 공동체. 이 말은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성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더 분명히 합니다.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완성된 걸 탁 갖다 놓고 여기 들어오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인격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함께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한 사람 한 가정 하나님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는 우리를 가장 많이 다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어져 간다고 표현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참을성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부딪히고 깎이고 조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의 완벽한 재료로 하나씩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을 설명할 때 건축 의도를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건물, 서로 연결, 함께 지어져 간다. 돌은 혼자 있을 때 의미가 없죠. 그러나 건축 자재가 되어서 제자리에 딱 들어갈 때에 그때 비로소 건물이 됩니다. 눈에 띄는 돌을 찾지 않습니다. 제자리 지키는 돌을 찾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 한 해 동안 막 부각시키고 막 목장이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완벽한 건축 자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목장 리더들의 삶, 가정, 일터,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목장 리더들은 또 맡겨주신 어린 양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목장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성전은 화려함으로 지어 세워지지 않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오늘 또 하나씩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요, 잘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효율과 성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가정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와서 모압 땅으로 떠났다 그랬죠.
이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오죠. 그때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 듣고 돌아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요즘 교회들이 사람들이 떠나간다 합니다. 왜 떠나갈까요? 떡집에 떡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는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국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들은 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예배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시니까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한 해 많이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복음 사세요, 복음 사세요. 복음은 성냥팔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당연히 돌아옵니다. 떡집에 떡이 있으면 그 떡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떠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병든 몸도 낫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도 넉넉하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눴죠. 지난 주일부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은혜로 월요일 새벽기도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 했습니다. 은혜로 살아나 숨쉬고 선한 일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선한 일의 첫 번째 시작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으로 묶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말하기 전에 화평을 말했습니다. 원수된 것 막힌다.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옳다는 말을 내려놓고 관계를 살리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 상처를 이유로 등을 돌리는 대신 기도로 버텨내는 거예요. 기도로.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기도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화평이 깨지면 성전은 금이 갑니다. 화평이 지켜지면 성전은 눈에 띄지 않아도 단단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서로 우리 관계는 가족 관계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뀐다 했죠. 교회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갈등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화평한 가족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놀라운 성전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으로 조용히 꾸준히 함께 새해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서 주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 이른 새벽 추운데 영하의 날씨에 바깥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안내를 하고 계시고요, 주일날 식당에서 집에서 잠깐 그릇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오물들 또 잔반들을 직접 손으로 주물러 가며 처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예배는 예배지만 미리 와서 토요일부터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거기서 헌신하고 찬물에 손을 담궈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뿐만입니까?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 찾아왔는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저 성전 기둥 뒤에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도 우리 주님 들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런 성도들을 함께 돌봐가며 함께 어깨동무해서 밀어주고 당겨주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